향산사 100주년 기념 대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회향하는 날인데요. 화엄경에서의 신심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하다 하는, 청정하다 하는 맑을 정자, 정신, 깨끗한 신심, 청정한 신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뭘 믿는가? 먼저 심성은 하나, 부처님 마음뿐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 심성, 부처님 성품, 심성 하나뿐이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존재들의 성품도 그것을 법성 이러죠. 모든 존재들의 성품, 법성도 부처님 마음 완전히 동등하다. 부처님 마음뿐이다.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모든 존재는 다 똑같은 부처님 마음을 가진 존재라서 본래는 다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독송하셨는데요.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함께 독송하면서 새겨보셨을 텐데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부처님의 마음, 법성은 본래 무생인데 남이 없는데 또 펼쳐져 있다. 이래서 부처님의 성품, 지혜 성품,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일어난 존재가 일체 모든 존재라서 그대로 나타난 존재라서 나타내는 거와 나타난 현상들이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남이 없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모든 존재는 본래 법성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법성신이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수경에 보면 원화조동 법성신 그 발언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법성의 몸과 마음이다. 법성신이다. 이 말씀은 우리도 본래 부처다 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철저하게 믿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성신인 줄 확실히 믿으면 모든 존재는 부처님 마음뿐, 부처님의 지혜 마음 그대로 동등하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면 자, 우리들의 본래 자리에 되돌아가게 돼 있죠. 자, 그것을 법성가에 되돌아간다고 법성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신만 성불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들의 본래 모습대로 매 순간 사라질 수 있는가? 가능해야 믿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 이해는 되는 것 같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이제 보살문명품에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차별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존재라서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존재라서 다 열애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비치는 거는 다 다른 모습들이 비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예,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괴로운 곳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즐거운 곳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잘생겼고 육건이 부족해서, 어떤 이는 조금 모자라게 보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차별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든 존재가 법성신으로서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비가 안 오니까 좀 안심을 좀 했어요. 근데 비가 또 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어떡하나, 비를 맞아야 되나 어쩌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생각이 오락가락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차별적인 게 보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인연 따라 이렇게 말씀해. 연 따라. 비가 오는 연 따라 우리들의 마음에 약간의 동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심하면 번뇌망상으로, 망상분별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괴로움도, 인연 따라 즐거움도 온다. 인연 따라 행복도 느끼고 인연 따라 불행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 따라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인연 따라라고 하는 조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벌어진 현상을 보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도 사라지네요. 그것은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은 가유라고 얘기해요. 가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있기 때문에 몽환과 같아서, 환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슬과 같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죠. 육유로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령 여로 여겨진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잠시 반짝이는 번갯불 같고, 비가 오기는 오지만 조금 있으면 그칠 비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까지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가유인 줄 모르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붙들려고 하는데 환과 같아서 안 붙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도 계속 가유인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집착을 해서 괴로움을 받으면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얘기를 뭐라고 함을 듣느냐 하면 미혹에 의해서 분별 망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혹 때문에 가유를 진짜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미혹이 없어져야, 분별 망상이 없어져야 무분별의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없어지는 거에 착각해서 매달리지 않고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무분별의 세계, 이 무분별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들의 본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성불을 한다. 성불을 한다는 말은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상락에 언제나 즐거운, 그것은 열반의 깨달음을 얻을 때 이루어진다 했잖아. 그죠? 그러한 즐거움을 얻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존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요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잖아요. 중생이 실은 중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아닌데 모든 것은 심성, 부처님의 지혜 하나뿐이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일체 유심조 이랬죠. 그럴 때에 일체 유심조의 마음은 부처님 지혜 마음이에요. 그럼 전부 다 동등한 존재로서 중생이 없는데,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교화해 주시냐 이거야. 우리를 제도해 주신다고 하느냐 이거야. 중생이 아닌데 왜 또 제도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 아닌 줄 모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존재인데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존재인 그 영기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을 없애서 부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교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들이 환과 같은 존재니까, 중생이 아니고 환과 같은 존재니까 교화를 해 주시는 방편도 환과 같은 방편을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환비지로 이런 말씀을 해요.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로. 자, 부처님의 지혜가 중생제도를 하시는 데는 자비와 둘이 아닌 지혜로, 지혜와 둘이 아닌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것도 방편으로 해주시는 거다 이랬네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의상스님은 우리들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은 나의 미래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미래불이 현재인 나를 제도를 해주시는 거다 이랬네요. 자, 그래서 그 도리는 의상스님의 제자 중에 지통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지통이라는 분이 미리암이라는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로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목각존상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하루는 굴밖에 멧돼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밖에 멧돼지가 지나가는 보는 순간 목각존상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지나간 멧돼지는 너의 과거 몸이고 나는 너의 미래 몸이다 이랬네요. 자, 그래서 지통의 과거 몸이 멧돼지고 지통스님의 미래 몸이 부처님인 그 도리를 알아가지고 삼세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동일제를 깨달아서 나중에 의상스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인가를 하시고 법계도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상스님도 물론 화엄세계를 얘기할 때 인연법이긴 하지만 법성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9세 10세 호상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다시 또 나누어서 9세로, 그 9세가 찰나일념에 다 있다 해서 찰나일념 보태서 10세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무구물의 영무주 이렇게 말을 해요.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 자, 화엄경의 광명각품에 보면 어떤 개송의 말씀이 있냐 하면은 일념보관 무량겁 한 생각에 한량없는 겁을 관하니 무구물의 영무주더라.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머무름도 없다. 자, 감도 없으니까 과거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또 죽는 것도 없어요. 엄도 없으니까 미래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니까 머무름도 없어요. 그래서 무구물의 영무주다 이랬네요. 여시요지 삼세사 하면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3세기를 알면 초제방편 성심력 이랬네요. 모든 방편을 떼어놓고 심력을 이룬다 이랬어요. 자, 심력이 뭐냐 하면은 10가지 지혜의 힘인데요. 부처님만이 가지신 10가지 지혜의 힘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지혜의 힘을 10가지로 포섭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에 물론 세존이시여, 열애시여, 선서시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심력이시여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지혜의 힘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편 다 뛰어넘고 초제방편 성심력 모든 방편 다 뛰어넘고 바로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신심이 있으면 신심이 원만 구족하면 바로 성불 한다 하는 것을 광명각품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모든 존재가 연따라 생겨난 모든 존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가유라 그랬죠. 그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도 연따라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는 영기아라고 얘기해요. 연따라 생겨난 나요. 그런데 연따라 생겨난 이 나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무아라고 얘기해요. 무아. 그런데 무아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내 거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많이 내세워요. 참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참 나는 찾기가 쉽지 않아. 부처님을 뵐 수 있어야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4대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를 착각을 해서 다 내 것에 매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아의 도리를 알면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무아라고 하는데 왜 고락을 받느냐 이거야. 내가 없으면 나의 고통과 반대되는 잠시 있다가는 즐거움도 없을 텐데 어째서 고락을 받느냐. 네. 항상 즐겁기만 하신 거 아니죠. 괴로울 때도 많으세요. 그런데 왜 괴로울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업 때문에 이래 얘기를 했어요. 무아인데 괴로움을 받는 거는 업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업이 인이 되어 가지고 과보를 받는다. 이것을 업인 과보라 얘기를 해요. 줄이면 업보예요. 그죠? 업보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하면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하를 모르니까 업을 지어 가지고 업보로 고통을 받는다 이거네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도 성품이 공에서 없다요. 업의 성품도 공에서 없죠. 업의 성품도 공에서 없고 내라고 생각한 나의 성품도 공에서 없고 그러니까 업을 지을 자도 없고 공에서 없고 업의 가보를 업보를 받을 자도 공에서 없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작자 작자도 없고 짓는 자도 없고 무수자 받을 자도 없다. 그러면 뭐요? 아무런 고통을 받을 일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아의 도리만 알면 반야심경에서 내 말씀하시는
다 공에서 없다는 도리만 알아도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해탈하실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 없느냐 하니까 모든 고통이 없으니까 지옥고도 없네요. 지옥의 고통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영가분을 천도를 하는 시식문에도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많이 연부를 따라서 같이 하셨을 텐데요. 자강 조처 연하출 해안 관시 지옥공, 예, 거기 끄드리시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연불도 해보셨죠? 자광은 무슨 빛이냐 하면 광명인데요. 광명은 자색 광명이에요. 이 자색 광명은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자색 광명이 아주 자애로운 광명, 이래서 자애로운 광명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자애로운 자색 광명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난다 이거야.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영가분이 극락에 왕생하면 연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는 그 모든 곳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광명 따라 가기만 하면 극락에 왕생한다 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극락과 반대되는 곳이, 극락은 즐거움뿐인 곳이에요. 근데 괴로움뿐인 곳이 지옥이죠. 그죠? 그런데 해안, 지혜의 눈으로 관할 때에 지옥의 고통도 다 없다. 해안 관시 지옥공, 지옥이 공에서 없네요. 텅 비어요. 그죠? 그런데 지옥 고통도 없는데 가장 괴로운 것을 지옥으로 설정을 했다면 지옥도 텅 비어서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받으면 뭐예요? 공연히 받는 거야. 착각해갖고. 미혹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더 이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황 대비 신주력이요. 또 하물며 대비의 신주력이요. 아주 다란히 주문, 신비스러운 이러한 주문의 힘, 대비신주, 신묘장구 대단한애처럼 모든 또 그뿐만 아니죠. 반야신경에서도 예, 다란히 말씀을 해요. 그죠? 법성계에서도 화엄 세계를 이다란히 무진보 다란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그러한 주력하고 연부라는 힘까지 보태지니까 중생 성불 찰나중이다. 중생이 성불하는 게 찰나간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찰나간에 이루어져요. 많은 방편들이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지옥고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참 행복을 누리세요. 이 말씀하고 같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거나 괴로움과 반대되는 즐거움은 다시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괴롭게 되니까 그거 말고 상나게 항상 즐거운 그러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거와 같은 인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심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직도 나의 신심이 보리심과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과 심성은 하나뿐이고 모든 존재는 일체유심조의 부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신심이 있어도 신심의 종류가 좀 틀리네요. 신심이 있어도 성불은 내가 뭐 다음 생에 하지 이런 신심 말고 지금 여기서 비가 오더라도 이러한 대법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금생에 해결하고 더 짧게 하면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심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까? 야, 신심의 뿌리가 깊고, 그래서 신심의 공덕이 커지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만약에 미미하다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많은 신심 있는 여러 가지 신행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일단은 선업을 지어가서 좋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신심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신심의 뿌리가 더 깊어지면 선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업의 뿌리도 깊어지고, 이것을 선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근과 선근은 서로서로 더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신만성불 하는 그 대단한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데,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해주시고, 부처님은 동등하게 항상 출연해 주셔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청강유수 청강월이래요. 물이 있는 곳에는, 자, 비가 오면 물이 다 불어날 수 있는데, 그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강물이 잔잔하면, 달이 뜨면 거기에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나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중생들 마다마다에 부처님께서 다 나타나 주신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부처님에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면 많은 공덕을 쌓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복전이 되어 복을 주시는, 공덕을 심게 해주시는, 그래서 복전이 되죠. 복전. 그런데 공경한 마음으로 공양 올림으로 해서 내가 복을 얻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복전이다. 이래서 경전이라고 표현도 해요. 복전은.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누구든지 가서 복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죠? 누구든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데, 복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동등하게 똑같은데, 왜 어떤 분은 복되게 살고 어떤 분은 좀 복이 모자란가. 예를 들면 밭이 똑같으면, 기름진 밭이 있으면 어떤 경우는 결실이 풍성하게 열리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양이 안 차게 결실이 이루어지면 이유가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씨앗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자에. 그러니까 밭이 똑같아. 주변의 연은 똑같아. 그런데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은 씨앗 따라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죠? 종자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복전은 똑같은데 누구는 복을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복이 없어 보이냐. 그것은 씨앗 따라 하는, 씨앗이 뭐냐 하면 자기의 용심 따라,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자, 계속해서 마음은, 심성은, 마음 성품은 부처님 마음뿐이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부처님 마음 그대로라고 했는데, 용심할 때 보면 그대로 안 나와요. 그죠? 용심할 때 보면. 그래서 복이 더 있기도 하고 복이 더 없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씨앗도 똑같이
뭐 용심도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또 결실에 이익이 있고 없는 거에 차이가 혹시 또 생길 수 있나 아니면 똑같은가 근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부처님이 보실 때는 방일하고 게으른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흔히 디비 쫀다 이 말 하죠. 경상도에서 그러나요? 디비 쪼면 디비 쫀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죠? 야, 그래서 아주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진을 해야 된다. 바르게 정진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러면 정진이 아닌 경우에 비유를 뭘로 들었냐 하면 불씨가 있기는 한데 불을 피우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불씨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그냥 물에 푹 젖어가 있으면 조금만 불씨로는 잘 안 붙어요. 그죠? 야,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불 피우려 그러면 나무끼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냈다 그래. 그죠? 부싯돌만 해도 부딪혀가 불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불이 안 붙어. 그러면 이렇게 막 비비는데 팔이 아파. 그럼 좀 쉬었다 해.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비벼. 비비는데 빨리 안 나. 그럼 팔이 아파. 그럼 좀 더 쉬었다 해. 이러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정진을 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듣고 알아. 많이 아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번뇌가 싹 다 끊어졌고 어떤 분은 되돌아가면 또 번뇌가 살아나. 그죠? 어떤 분은 여기에 향산사 부처님 대도량에 오면은 편안한데 혹시 되돌아가면 또 속이 거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어떤 분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문 내가 들어서 알아요. 이래요. 다 알아요. 아무개 용서해 주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이해는 해요. 그러고 마음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딱 만나가 얼굴 보면 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왜냐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런데 뭐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많이 듣는 것만은 안 된다. 이거.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문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비유를 뭘로 들었냐 하면 종일 수타부에 자무반전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돈을 세는데 나무 돈을 셌어. 그럼 자기한테는 한 푼도 없다 이거야. 자기한테는 한 푼도. 거기서 듣기는 하는데 요즘은 법문 듣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그죠? 경전도 많고 책도 많고 예전은 뭐 인터넷으로도 뭐 보면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고 그게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번뇌가 안 끊어지네. 부처님 말씀 내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를 어떤 비유를 듣냐 하면은 홍수가 나서 강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물을 안 먹어 목말라 죽는 거. 물은 지천으로 많은데 안 마시면 목말라 죽어요. 그죠? 그런 비유를 이제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많이 듣는 것만은 안 되고 대법회에 오셔가 많이 들으셔서 그죠? 오시는 것만 해도 실천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천을 했는데도 내가 번뇌가 아직 안 끊어졌더라. 내가 성불이 아예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왜요? 더 실천을 해야 되겠죠. 더.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까?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은데 뭐 보시바람일도 있고 지게바람일도 있고 뭐 12연기관도 있고 사성제 팔정도도 있고 삼불양심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다 하려니까 그거는 좀 곤란해. 그죠? 그런데 하나만 해도 철저하게만 하면 다 하는 거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법성계에서 늘 만나는 말씀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 했잖아요. 단 철저하게 했을 경우에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나한테 제일 좋을까? 모든 수행 방편은 우리들의 미용망상 없애고 그 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약이 나한테 좋을까? 병 따라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법이 뭘까?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많이 아픈 거, 그거부터 나서야 되면 내가 제일 실천이 안 되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그 인색하면 뭐 해요? 보시바람이라고. 너무너무 산란하면 선정바람이를 닦고, 그죠? 어리석으면 반야바람을 실천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가 나한테 딱 맞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죠? 예. 아니면 말이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도 돼요. 제일 잘하는 거. 나 다르는 거는 내가 다 안 되는데 내가 참는 거 하나는 엄청 잘한다. 이러면 인욕바람일 하시면 돼요. 그죠? 물론 인욕도 참는 것도 무자성공이에요. 그걸 알면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실천 수행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괜찮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약은 다 달라도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수행, 신행의 방법은 다 달라도 다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다 뭐예요? 다 나의 본래 모습인 부처님처럼 살게 해주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법에는 지혜가 어뜸이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지혜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완성이 될 때는. 그래서 다양한 수행방편도 한 법신 한 지혜행이더라. 뭐든지 괜찮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화엄에서는 한 길로 나아가는 거다. 일도출생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수보살님은 구수보살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무슨 법문을 해주시냐 하면은 부처님의 경계. 자, 우리가 우리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하는 거는 성불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법성신임을 확실히 안다 이건데요. 그럼 부처님 경계가 어떤 경계냐?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깊고 깊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니까 중생제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야. 중생제도. 중생제도는 이타행을 계속 펼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자리행뿐이다. 웬 일체 중생과 다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차별적인 번뇌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야. 다 아셔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심성 하나뿐인 지혜 마음으로 일체 차별적인 중생들을 펼쳐 보인다. 중생세계를. 이래도 말씀하셔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하면 어떤 비유를 듣냐 하면은 해인산매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잔잔하면 모든 물상이 바다에 다 비쳐요. 그런데 모든 물상이 다 비치는데 그거를 건져보면 바닷물 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모든 번뇌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모든 번뇌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훼손되지가 않고 실제로는 부처님 마음, 지혜 마음 뿐이다 하는 것을 해인산매로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바다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바닷물 뿐이니까 부처님의 지혜 그대로고 부처님의 지혜가 펼쳐 보인 부처님 세계 그대로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총상으로 얘기하고 우리들의 중생들의 개별 모습은 별상으로 얘기하는데 총별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화엄에서 말씀을 해요.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 바다에 비친 모든 존재는 다 내 마음이야. 나의 마음 바다에 비친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내 마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게 뭐예요? 다 자기 마음 용심이에요. 그죠? 내 마음 바다에 비친 모든 존재는 내 마음이네요. 근데 내 마음이 본래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나의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부처님 마음일세, 그것만 확실히 믿으면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잘 안 되면 선업을 많이 짓고 그 믿음이 충족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드러낼 때 갖가지 방편들은 어떤 방편이든 괜찮아요.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의 아들 딸로 다 받아들여 주시는데 아무개는 안 된다, 안 하시잖아, 그죠? 야,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 마음으로, 그러한 신심으로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